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말은 살아있고 또 땅에 뿌려졌을 때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생각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안 흘렀을 수도 있는데 나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여러 가지 영어 구문과 문법을 배웠죠. 그런데 to 용법이라고 기억나세요? TOO 그래가지고 to 해가지고 to A to B 그러면은 너무나 A 해서 B 할 수 없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A 해서 B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문을 드리면 It is too good to be true. 그럼 뭐예요?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그런 뜻이죠, 그죠?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아. Too good to be true, 그죠? To A to B. 제가 영어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듣기 너무 좋은데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예외가 없이 받을 것이다. 예외가 없어요. 구하는 이 중에 누구는 받을 것이라는 예외가 없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릴 수 있다. 너무 좋아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냉소적으로 돼요.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잘 않아요, 사실, 그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와, 그렇지, 이게 사실이야라고 이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조건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똑같은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보시면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죠? 기쁨을.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고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시고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내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주신다. 내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찾을 수 있다. 내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게 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이고 어떤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가요? 결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가요?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왜 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인지 어떤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이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서 구하라는 것이지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 길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해석은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오늘 본문을 비롯한 기도응답에 관한 많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솔직하게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풀어 쓰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7절 보시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대로 풀어 쓰라고 말하면 아마도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찾으라 그래도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릴 수도 있으니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더 쉽겠죠, 그죠? 우리의 현실적인 체험 속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찾으라 그래도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안 열릴 수도 있으니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좀 과정이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결론에 도달 안 했습니다. 근데 과정 속에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달콤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지금 이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듣기는 좋은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임상실험을 해봤을 때 이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실로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거짓말 같이 들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젖혀두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일단 잠시 옆에 놔두고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가?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신가?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too good to be true, 진실이기에는 너무 좋아서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근본적인 명제를 놓고 본다면 이 말씀은 옳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은 오류가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내 체험이 이 말씀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면, 믿음으로, 겸허한 믿음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명제를 그렇게 두자는 것이죠. 명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옳고 우리의 체험과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죠.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실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체험에 오류가 있다면, 그러면 오류와 생각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께서는 가망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면 찾을 수도 있다는 가망성과 희망을 주지 않고 찾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살펴볼 수 있겠죠.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여기 예수께서 보시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은 완전수를 생각합니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에게 꾸준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몇 번 시도해보고, 아니면 시도조차 안 하든지, 아니면 시도해보고 난 다음, 조금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포기할 때 뭐라고 우리가 조언을 하죠? 충분히 해봤어? 끝까지 해봤어라고 말하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 그러죠. 충분히 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 지으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그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앙,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해봤냐는 것이죠.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딪혀 봤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틀렸다고 결론 짓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응답받은 믿음과 마음의 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신다고 소문을 듣고,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자를 이 간이 침대에 둘러매고 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군중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밑으로 환자를 예수 앞에 내렸어요. 왜? 예수께만 닿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그리고 그 획기적인 발상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결단과 꾸준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꾸준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난 다음에 미리 결론 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한 장애물이 게으름이든지 의심이든지 또는 사탄의 유혹이든지 잡생각이든지 그 속에서 꾸준히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후배 가족과 함께 부부와 함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코스가 이렇게 쭉 요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홍어가 나왔습니다. 이 홍어는 전라도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데 아주 귀한 음식이죠. 근데 저는 홍어가 나오면 딱 한 점을 먹어요. 왜? 아예 못 먹는다는 것으로 결론 짓기는 싫어서 한 점을 먹는데 왜 한 점만 먹냐? 그 역한 냄새와 그 맛을 저는 견딜 수 없어서 2점은 안 먹습니다. 근데 한 점은 예의상 먹어요. 그런데 제 후부가 제가 못 먹은 양까지 아주 싹 다 비웠어요. 그래서 경상도 부부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맛있어? 맛있대요. 왜 맛있어? 형은 끝까지 이걸 계속 안 먹어봐서 그렇다고. 이거를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랬는데 계속 먹다가 보니 홍어가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홍어 요리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전라도에서는 잔치에서 홍어 없으면은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싼데 먹다 보니까 그 맛을 알게 되는데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찾게 되고 기회가 있으면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역한 냄새 때문에 그 맛 때문에 그 경지를 못 넘어간 것인데 내가 못 먹는다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못 먹는다 해가지고 홍어는 맛없는 음식이야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 맛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고 회의를 품을 일이 아니라 저는 오늘 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이 냉소적이라면 저는 회의를 품을 일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홍어를 충분히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 경지에 못 이른 사람이 홍어를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홍어가 맛없다고 결론 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 때문에 또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잡생각 때문에 또 실망 때문에 또 믿음의 장애물 때문에 응답받는 체험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결론 짓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말씀과 내가 상충될 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옳아요. 이 말씀이 옳고 진실된 말씀이라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체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꾸준함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간보기식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간보기식 신앙생활이 뭐예요? 간 본다는 게 뭡니까? 간 본다는 것이 사람 사이에 간 본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간 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이나 어떤 노력의 투자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게 간 보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예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나 노력이나 어떤 비용의 투자 없이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툭 던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나 안 주나 간보기식 신앙생활에 응답을 원한다. 그런 거에 응답 없습니다. 그럼 어떤 데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을 이 탕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 아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언제 이 은혜를 맛보았어요? 아버지께 왔을 때잖아요. 멀리서 아버지 간 보는 게 아니라 한번 툭 던져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간절한 믿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까지 두드려 봤습니까? 그 순간까지 기도해 봤습니까? 그 순간까지 시도해 봤습니까?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화들이 많이 나오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형 장남 에서의 복을 속여서 가로채가지고 에서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가지고 엄마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리브가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삼촌집 라반 삼촌집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고 그다음에 가축대들을 얻어 가지고 소위 자수성가 해 가지고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고민이 되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왜? 에서 형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에서가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으면 에서가 더 강하니까 에서가 나를 살려둘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구합니까? 당면한 문제가 있으니까 구할 거 아니에요. 당면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돌파구가 찾아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식구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에 남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날이 새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가게 하라고 그래요? 그 믿음에 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게 하라. 이제 나를 놔줘라. 그러니까 안 놔주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할 때까지 안 놔준다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내게 응답할 때까지 안 놔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 이게 간절함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야곱은 간 보지 않았어요. 야곱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생활은 그냥 툭 던져놓고 한두 번 던져놓고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앉았어요. 거기서 그 얄팍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야 라고 결론 짓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옳아요. 우리가 틀렸어요. 그러면 간절함과 꾸준함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그 믿음과 그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그 어떤 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식이 나중에 말하겠지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만족스러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이것이 구하는 것이지. 간보기식은, 여러분, 간 보는 사람은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투자해야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간 보는 사람은 간 보기를 당하는 사람한테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견주어 보면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한 뭐예요?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꾸준함과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그 얄팍한 체험과 그런 간보기식 그런 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둘째는 믿음의 부족을, 자기의 믿음의 부족을 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간보기식 마음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원망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 체험이 말씀의 진리와 같은 레벨에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안수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가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스며드는 영혼이 있고 기도가 튕겨나오는 영혼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스며드는 영혼이 있고 기도가 튕겨나오는 영혼이 있는데, 놀랍게도 기도가 스며드는 영혼의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튕겨나오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러 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을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어도 나을 텐데라는 그 믿음이 낫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내 종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간절함 플러스 믿음입니다. 꾸준함 플러스 믿음입니다. 간절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간절함만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 없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간절함이 없을 수 없고, 간절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부르짖었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자들이 핀잔 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죠.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멈추지 않았죠. 우리의 기도가 왜 멈춥니까? 중간에 게으름이나 사탄이 그런다고 되겠어? 의심을 심어주거나 유혹을 심어주거나 잡생각을 심어줄 때 우리가 멈추잖아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간절함으로 부지를 때,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 방해되는 것이 바로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간절함과 꾸준함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가 믿음이 포인트라면, 세 번째는 자녀의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다. 이게 종의 영입니다. 누가 똑바로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손들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 키워오면 못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요. 부모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내가 똑바로 안 하면 나를 치실까 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망치도록 하실까 봐, 이에는 이로 갚으실 하나님은 자녀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종의 영이지.
비즈니스의 영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것이다. 이 비즈니스의 영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떡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지만 돌은 씹으면 이빨이 부러져요.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은 맛있는 음식이지만 뱀은 우리를 물어뜯을 짐승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답니다. 남은 해코지하고 남은 괴롭히고 남은 두드려 패도 자기 자식은 끔찍이 사랑한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서 하물며에 밑줄 쫙 그어야 돼요. 하물며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훨씬 더. 이번 주에 바른신학 성경 공부 수요일 날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들으실 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자됨,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 입양되었다, 양자됨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중에 저는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여전히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구원과 양자됨이 서로 필수 불가결한, 서로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그러한 요건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다.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까? 아니면 양자로 삼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질까? 답은 양자로 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자로 안 삼았어도 돼요. 그냥 죄를 용서하고 의를 주시고 그냥 하늘의 천사들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종으로만 삼아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양자까지 삼았을까? 왜 양자까지 삼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가슴을 너무 뭉클하게 했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고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만 삼아줘도 너무 감사한데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보라는 감탄사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기서 보라는 어떠한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저는 기도 가운데 회개가 많이 됩니다. 때로는 종의 영으로 다가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썸 타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있어요. 찔러보는, 그냥 썸 타는 게 뭐예요? 찔러보고 나를 받아주면 계속 진도 나가고 안 받아주면 안 나가겠다는 게 썸 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썸 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비즈니스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잘 아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녀의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니까 조건 없이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죠. 자식이 졸라대면
악하거나 죄악된 게 아니면 부모가 자식 못 이기고 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도 이방 여인이 다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 받지 않다고 말하니까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내가 원래 기도했던 것과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원래 기도한 거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 받고 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기도했던 거하고 달라요. 어떤 경우는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감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46살쯤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40살에 신학을 시작했고 그런데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복음적인 교회, 둘째는 영향력 있는 교회. 솔직히 기도해서 하나님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때도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가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규모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응답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크기만큼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됐습니다. 저는 이 응답이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한 목회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지금보다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망가진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응답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피기에도 부족해요.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버거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을 저에게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보살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잘 목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어떤 기도는 중간에 기도가 바뀌어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수긍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지 실망하는 쪽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옳고 선하세요.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계획과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네가 생각하는 길과 나의 길은 다른데 이는 하늘이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선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언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냐?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실 것이라는 생각만큼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할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실 것이라는 생각만큼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도 가지고 의심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인드 게임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다 집어치우고 믿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높으신 뜻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뭐가 남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이 나아지길 바라죠, 그죠? 우리 삶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길 바라고, 관계적으로 나아지길 바라고, 미래가 나아지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지게 해달라고 구할 때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현실의 바탕을 둔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이상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인식하는 속에서, 거기서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고 현실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것이 로또 당첨돼 가지고 벼락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정말 힘들어, 내 십자가야, 하나님 천사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이 속에서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제 배우자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발은 현실의 땅에 두고 손은 하늘을 향해야지, 발이 구름 위에 올라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싫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만드신 특별히 재단하신 학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학교예요.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걸 더 구하고 찾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교예요. 내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더욱더 사랑을 오래 참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도하는 학교예요. 학교는 가야죠. 여러분, 저는 신앙인이라면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느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하신 학교예요. 물론 그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 또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학교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구하는 것이지 이상만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제 현실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현실을 다른 사람의 현실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20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20대가 힘들었어서가 아니고 20대 재밌었어요, 저도. 그런데 20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어 주신 것을 다시 빠꾸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이 학교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하잖아요. 꾸준히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과 함께 아마 이것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거예요. 기도 응답도 좋은 것이지만 그 이상을 만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실체와 접선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 그리고 놀라우심,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냉담하다면 출발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꾸준하게 찾아봐야지, 믿음으로 꾸준하게 두드려야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인테리어 했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아주 크고 웅장하고 의리리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과 비교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만큼 좋아진 것을 감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영적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말씀 보자, 조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것을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 게으름, 의심, 잡생각, 유혹,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